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7절에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대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면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은 네 자녀를 축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배운 대로 대처하는 겁니다. 대처하는 모양새에 따라서 배운 사람이구나, 못 배운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답다. 그저 속물이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배운 것 이상이 나올 수 없거든요. 이것이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처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불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겁니다. 어느 부자 관원은 이 땅에서 소유할 만한 웬만한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영생을 설파하는 예수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장은 그랬겠지요. 그래서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가지고 싶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얻질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배워온 겁니다. 이 청년의 행위는 학습된 겁니다.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 다하고 다하여 3번이나 강조되고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종이 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서
삶을 멸망으로 자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다른 분은 없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어 영원한 벌을 마땅한데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역사와 민족과 내 인생과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절박함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손을 내밀어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이 민족을 도와줄 겁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거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내 속사정 정말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합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십니다. 그분만 영원합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들고 인생 살아가 보십시오. 죽는 순간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평생을 그렇게 설파한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도 죽을 때 후회했습니다. 예수 믿을 걸. 최고의 권력자 나폴레옹도 죽을 때 후회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말로 진실로 세계의 정복자가 되신다. 나폴레옹도 후회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인생 후회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맞들기 전에 이 경건의 즐거움부터 맛을 봐야 됩니다. 1600년대 유럽에선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느라고 벌어진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보헤미아, 모라비아인들, 이들 예수 잘 믿었습니다. 지금의 체코 프라하 지역입니다. 그 인구의 9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번성하도록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번성하니까 공격의 타겟이 되는 거죠.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서 방랑 생활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게 됐습니다. 지도자였던 코메니우스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앙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것도 유아 교육이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쳐 봤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청년들 신앙을 유지시켜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없는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치야 한다. 그건 더 어려웠습니다. 고심 끝에 찾아낸 유일한 대안이 유아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진리로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만 6세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배운 아이들은 청년이 돼서도 믿음이 굳건했고 지식과 재능을 빠르게 습득해가면서 유능한 인재가 된 겁니다. 코메니우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 자란 나무의 보기 흉한 가지들은 어린 묘목일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처음 형성된 육체와 정신의 조합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한 모라비아인들은 18세기 이미 교회가 냉랭해졌을 때입니다.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것과 같은 교회로 그렇게 침체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침체된 유럽의 교회를 깨우면서 강력한 성령의 운동과 함께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왜 이 설교 중간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가정이건 사회건 너무 늦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이라는 이 기초 위에 거기에 도덕도 그리고 지식도 쌓아야지 이 순서가 무시되고 경건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사라진 위에 도덕을 쌓아봐야 지식을 쌓아봐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도덕시험 100점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의 도덕적인 행위도 100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어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런 꼰대짓 하지 말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서 이 경건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도덕심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뻔합니다. 삶의 무의미성입니다. 그 무의미성을 따라서 인생이 공허하지요. 외로움이,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 증세에 빠져갑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그들이 만들어가게 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는 있겠고 우리 미래 사회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시대적 과제인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약 성경에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다하고 빈틈없이 하라는 겁니다.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반드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누가 가르칩니까? 네 자녀를 가르쳐라 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교회나 학교도 있지만 보조 기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위임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학교가 가정입니다. 첫 번째 스승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5살만 돼도 벌써 인격의 기초가 마련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방향이 정해집니다. 5살짜리가. 그리고 12살쯤 되면 국가관, 가치관, 세계관의 바탕이 다 놓여집니다. 이 중요한 나이 대부분을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적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지 않고 교회가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교회와 학교가 신경 써서 잘 할 겁니다.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교회에 아이를 맡긴다고 하지만 100% 맡깁니까? 맡긴다고 하지만 정말 100% 맡기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 맡깁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교육의 주도권을 부모들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뭘 해볼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학교에 맡기길래 해보려는데 그 어쩌란 말입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입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교육을 사회 교육 기능에만 의존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그 뿌리 없는 교육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인생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외면한 채 진화론적이고도 과학적인 지식 교육만 공급해서야 인간성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점점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 발전합니다. 어디로 발전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으로의 발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발전한다는 말입니까? 심각하게 죄인됨에 대한 통해 자복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발전하면 어디로 발전합니까? 사회는 어디로 발전합니까? 그렇게 발전하면 그게 괴물 아닙니까? 그런 교육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죠. 목욕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겉옷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신뢰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되 혹은 자녀를 가르치되 빈틈없이 가르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거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지워질 수 없도록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문해라. 아주 투철한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물에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눈 팔지 말라. 자유방임은 안 됩니다. 교육가였던 존 듀이의 출현 이후에 교육의 현장은 자유교육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에게 알아서 할 건데 자율에 맡깁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이 학교에서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방임 속에 자라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면서는 시피가 된 겁니다. 사회 질서는 문란해지고 도덕은 무시되지요. 반정부적이고 반사회적이 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맥락입니다. 인권이 곧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도 규율이 없어졌습니다. 책임 있는 훈육이 사라진 시대를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훈육하려고 하면 길거리 가다가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못 본 채 지나가는 거지. 아이들에게 한 소리 했다간 부모들에게 민원 전화가 들어오는데 말을 한마디라도 뻥끗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여서. 그런 위험 부담을 누가 집니까? 그러니 교육하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진다 생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식만 가르치면 편하겠지요. 목사도 설교만 하면 편하겠지요. 그러나 가짜들과 싸워서 이걸 투쟁을 해서 진실한 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들이 알아서 합니까? 장로들이 알아서 합니까? 권사들이 알아서 합니까? 구역장들이 알아서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강렬한지요. 우리는 인권,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는 때는 이때다. 우리가 손을 놓는 순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킬 자를 다 집어먹는 겁니다.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나요?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모자가 마주 섰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을 잡은 이 사형수가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어머니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정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웃의 것을 훔쳤을 때 어머니는 나를 혼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아이가 혹이라도 주눅들까 싶어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는 벌을 줘야 될 때 나에게 벌을 주지 않으니 내가 바늘 도둑으로 끝날 사람이 소도둑이 돼서 지금 사형수가 됐습니다. 나를 죽인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한 겁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리처드 로비는 어린이가 6세쯤이 지나면 벌써 공정한 법을 조차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6살만 돼도 공정한 것이 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멀리해야 되는 것, 노는 것과 일하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약속된 규율에 따라서 명확하게 신뢰를 주는 가르침이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안 되면 초달을 해서라도 가르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리는 교육, 철저하게 되는 것과 아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아이에게 축복이 된다면 두루뭉실 희미하게 그리 하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가장 강력한 교수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라. 그럼 나는 사랑 안 해도 됩니까? 네 자녀를 가르쳐라. 그럼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냥 살아가면,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처럼 섬기니까 아이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100세 때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아들,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놓으라니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예비하신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이 장성하고 났을 때 거주하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치열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였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어디 가서 얻어먹어야 되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대로 이 땅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삭은 이미 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흉년의 시대에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복을 주시리라 그건 모르겠어요. 방식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이삭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땅에서 그냥 하루 또 하루 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계승하니 순종도 계승하고, 순종을 계승하니 그 위대한 언약이 계승되고, 언약을 계승하니 하나님의 복이 계승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 노년에 기력은 쇠하고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역은 충만했지요. 그래서 아들 야곱에게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만민이 내 아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내 아들은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 그대로 야곱이 그대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았지만 삶의 순간순간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형과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 피난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정말 급박한 피난길이었고 외로웠고 뭐 하나 의지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델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건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야곱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이 큰 복을 받아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야곱의 마음이 해이해졌네요. 먹고 살만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그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은 성공과 목숨을 단번에 잃어버릴 위기가 된 겁니다.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드시는 분이시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야곱도 임종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조상 쪽부터 배워온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아무런 기력도 없는 그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평생토록 자기와 함께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최후를 고합니다. 이런 조상들의 경건함을 보면서 요셉이 자라난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참 가련했지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참으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그 고통과 상처를 버텨내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세속적인 유혹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에 뭐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이나 상처에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요, 쓰러질 법도 하고 하나님 버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간에 요셉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버린다, 모른다, 부인한다고 해서 누가 욕할 겁니까? 사람이 이 정도 아픈데, 이 정도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피치 못할 형편이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의 감정도 털끝만큼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조상적부터 배운 경건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거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라고. 왜 그러기를 원치 않는데 만에 하나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후질근하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한 살씩 먹어가면서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중고등학생만 돼도 주일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교회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매년 중고등부 교사에게 제가 듣는 건입니다. 집사들이 애들 공부하라고 안 보냅니다. 목사님이 조치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고2, 고3 정도 되면 벌써 예배 횟수 줄고 봉사 안 합니다. 누가 그를 고3 되도록 만들었는데, 고3 이후에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누군데?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무섭게 공부하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하길래 하나님도 없는 공부를 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 아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금신상 앞에 그렇게 배운 아이들 다 절할 거 아닙니까? 청년 대학생이 되면 상당수가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놓은 겁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부모 본인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복을 줄 수도 없으면서
그러니 부모들이여 교사들이여,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틈이 벌어지게 돼 있고, 그 틈 사이로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절대 양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원수는 물러가고 매인 것은 풀어지고 축복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뜨겁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도 살아있었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들이 모여 찬양하면 모인 곳이 진동이야. 손을 얹으면 치유가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생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것,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수 믿는 게 이게 말장난이 아니 되도록,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딴 맘을 먹을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기성세대여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겨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글로리아가 찬양한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럼 그 찬양 대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찬양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구역장들은, 교사들은,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네 자녀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는다. 교육의 성공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